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결단을 한다고 할 때 꼭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결단하는 거 하나씩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 일독일 겁니다. 올해는 내가 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해봐야지, 이런 결단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올해도 아마 여러분들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도라면 대부분은 그런 결단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이제 읽다가 보면 종종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읽을 만한 부분은 항상 읽을 만한데 어렵고 힘든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은 맨날 모르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제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선지서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벌써 딱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예, 이런 말씀들은 들을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여기 그 뒤로 나오는 소선지서는 분량도 길지 않은데 잘 듣지도 못하는 본문입니다. 이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시기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끌려가기 전인 포로 전, 끌려가는 시기였던 포로 중,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 후 선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학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활동했던 포로 후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BC 538년인데요.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2개월 만에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성전 건축이 시작하면서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있던 이들은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그때 그 성전의 기초의 그 초라함을 보고 통곡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던 그 시기의 초라함도 문제였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문제가 됐던 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걸 반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발해 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그 끈질긴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지됩니다. 그렇게 쭉 성전 건축이 이제 중지된 이후 이제 그렇게 오던 중에 오늘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학개 1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언제 그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리오 왕 2년이래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BC 52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성전 건축이 시작됐던 시기가 BC 536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그 중간에 시작됐다가 이제 다시 그 말씀이 임하는 걸 보면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의 그런 텀이 있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15년 동안 공사가, 그 성전이 기초만 놓이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마음,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2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하는 걸 성전 건축할 필요 없어, 그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는 부푼 꿈에 이렇게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겪어야 했던 그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외침의 위협, 이런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꿈을 송두리째 걷어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돈은 바닥이 났을 거고요. 주변 민족들의 위협은 갈수록 거세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은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성전 건축은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을 겁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성전도 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여기 2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1장 4절 말씀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이제 거주하는 곳을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이제 뭐냐 하면 잘 꾸며진 집이라는 뜻입니다. 잘 꾸며진 집.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과장법이자 비유법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이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들의 현실 속에서 이들이 거하는 집이 무슨 5층짜리 빌라였겠습니까? 아파트였겠습니까? 이들이 간신히 거주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게 화려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판벽한 집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실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가,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두지 않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에 묻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집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건축하다 말고 기초만 놓고 15년이 지났죠. 기초석은 놓여졌어요. 기초석은 놓여졌는데 하지만 건축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에 아예 무관심했던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기초석은 났어요. 딱 거기까지. 그 상태로 15년입니다. 반면에 자기들 집은 어떨까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어떨까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적당히 기초공사만 해놓으면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지붕까지 올리고 나면 괜찮았겠습니까? 그 안에 페인트칠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 됐어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계속 나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가구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더 넓은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은 끝이 없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황폐해 있고 그리고 손대지 않은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은,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상식적인 생각에 지금 돌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단호하게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집착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럼 왜요? 그 이유는 선명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잘 살아보기 위해 무진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해결책은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치 시험관이 이렇게 응시생한테, 뭐 이건 물론 편법이지만요, 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알려줬는데 한사코 자기가 풀어보겠다면서 그 오답을 고르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면 그 감독관이 얼마나 시험관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너네가 사는 길이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고 그들 신앙의 핵심 중추였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디다 성전 하나 지어야 됩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건물로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오늘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은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이 있냐 없냐? 단순히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초공사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만하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짓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초공사 놓은 데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가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이 아닌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여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여기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너희의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너희의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조금은 의역되어 있는 거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기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때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때레크라는 단어는 어원상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포장도로 같이 한 번에 쫙 뚫린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산이나 들 같은 데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자주 다니고 왕복하는 그런 길 있죠.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길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행위에 해당하는 때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제로 그들의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어디로 길을 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내면, 그러니까 마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배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가짐을 살피라고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살피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의 길을 어디로 내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게, 성전을 짓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있는데 실상은 현실이라는 이 벽에 부딪혀서 여호와의 전이 아닌 내 집만 완벽한 집으로 지을 그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더 꾸며볼까? 어떻게 더 완성해볼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행동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킴, 회개, 이거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답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요, 심지어 나 자신도 속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는 대체로 남 속을 모른다고 이해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속도 모르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만약에 우리 마음을 살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누가 있냐고, 그치 내가 다 잘못했지, 뭔가는 잘못했겠지,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죄인이지, 그 막연한 죄책감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가 않죠.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건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주 간단해요. 너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떠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써? 무엇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어? 어디에 그렇게 돈을 쓰고 있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저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2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구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종종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무 많은 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 이 힘든 시기에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현실적으로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지만 어떻게든 내 영혼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말씀 앞에 순전히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치고 실제로 그쪽으로 길을 내고 있는 그 귀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우리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만들고 어디로 길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디로 길을 내고 있는지, 실제로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집을 판벽하게 하는 곳에, 판벽한 집으로 만드는 곳에 내 마음을 쏟고 실제로 내 삶을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직시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5절과 7절은 여기서 나온 표현은 원어적으로 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이 행위를 살피는데 누구 행위를 살피라고요? 자기 행위요. 내 행위.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남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 핑계 될 거 없다는 거예요. 상황 핑계 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상황이 저절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걸,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걸 기뻐하지 않거든요. 당연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살펴야 됩니까? 누가 또 나를 방해하나 이걸 살피는 게 아니라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지금 내 모습 속에 고쳐져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복이 오지 않는가? 불평하기 이전에,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복 받을 만하게 그렇게 길을 내고 있는가?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학개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말씀하죠.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옆 나라 때문이 아니라, 기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뭔가 계속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남이 아닌, 상황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요, 더 이상 환경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문제는 이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너져 있고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내 집만 짓느라고 어떻게든 더 완벽하게 지어볼까 고민하고 있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1장 8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생각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에 올라가고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사야 56장 7절에 저는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5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건 실제 산에 가서 나무 베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실제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물론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분명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요, 단순히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 그 낙심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시간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다 무너져가는, 아니 이미 무너져 버린 우리 안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데,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꾸만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영혼이 힘을 낼 기운이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자꾸 머리론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건축해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이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이미 많은 분들이 사모함으로 이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며 이제 그 자리에 나아가기로 이제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모함과 결단이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그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그 기도의 집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본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5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9절 하반부에도 보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11절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스스로 집을 판벽하게 지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너희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애쓰지 말고 내게 의지해, 나한테 와, 나를 붙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경제 불황은 장기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이 길 역시 오늘 본문에서 행위로 표현된 때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의 길을 살피고 그 길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내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가 있더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침내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